우리가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서 세 번째 시간이죠. 전체 신약성경 통독 시리즈로는 이제 9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지요. 자, 누가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도로서 신약시대의 말씀을 증거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도임에는 분명하죠.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쓴 내용입니다. 자, 누가는요, 누구와 함께 주로 사역을 했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은 사역을 했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죠. 그리고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아주 꼼꼼하고요. 그리고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학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가장 문학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은 사실 이제 많지가 않죠. 신약 성경 속에서도요, 이제 3번밖에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제 사랑받는 의사다, 사랑받는 의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술로 많은 사람들을 아마 고쳤던 것 같고 사랑으로 돌보는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의사, 이렇게 누가로 소개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을 읽는 첫 번째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들은 누구였을까요? 일반적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겠지만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데오빌로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는 거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송된 헬라인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아주 일반적인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데오빌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하는 일반적인 헬라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에 관하여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다른 성경보다요, 아주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에 관한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가장 특징적인 표현은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인자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조화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아주 상세히 묘사를 하고 있죠. 이에 반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죠. 신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통치자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성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할 때 부르는 호칭이 이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표현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은요, 6장 5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인자다, 인자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야기를 하죠. 6장 22절에도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라는 거죠. 7장 35절에서도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여기서도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고 누가도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간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실수나 아니면 잘못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 흔히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인간으로서 사역하신 내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다른 성경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세한 예수님의 인성으로서의 사역,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2번, 마가복음에서도 한 2번 정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약 10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셨고요. 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셨다.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도 기도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밤에 찾아온 간구하는 그 친구의 비유, 그리고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또 비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이 아주 튼튼한 분이 아니셨는가, 힘이 있어서 이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요, 아주 건장한,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 같은 아주 잘생기고 아주 튼튼한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독일어 성경에서는요, 질병을 앓고 있었다. 또 히브리어 원에는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보통 3일 만에 목숨을 잃게 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일날 운명하시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도 예수님 힘으로 지고 올라가지 못하셨습니다. 고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몸이 약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신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기도하기에 애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도 정말로 간구를 하셨고, 특히나 어렵고 고달프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하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요, 기도하시고 나서 보여주신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기도하시고 나서요, 가난하고 고달프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기도가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지만,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또 주변에 힘들고 정말로 어렵고 정말 고난으로 밖에 그 인생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이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은요, 이적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억눌리고 어렵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는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로 기도하면요, 주변이 정말로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진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진짜 기도이죠. 그렇지만 정말 진실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기도를 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동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였는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하나님 없이는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십니다. 기도는 물론 처음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죠.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나오죠. 그렇지만 이 기도가 깊어질수록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집안이 너무나도 큰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이 구제는요, 결코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구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위해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처음에 조금 전에 읽었지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4절을 보게 되면 이 데오빌로에게 왜 씁니까? 왜 이 데오빌로에게 이방인 지도자에게 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자,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듣긴 들었지만 혹여 좀 의심이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역을 하셨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들은 것이 얼마나 더 확실한 진리인가를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여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 이방인,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며 붙인 별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가복음은 너무나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로 요약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은 분량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와 구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죠. 주기도문은 6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고요. 나머지 3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이죠. 앞에 나온 3가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모든 백성을 통해 영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로 실제로 표현이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호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찬양하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호흡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 주셨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자녀로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한 감사와 찬양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도록 복음이 증거되도록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과 작정대로 이 땅에 실행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하늘의 통치에 여러분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에서 이야기하듯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 땅에서의 경건을 위하여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머물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늘 달라달라고 이야기만 합니다. 필요한 거 무조건 부모님 부르면서, 엄마 아빠 부르면서 달라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될 때 어떻습니까? 아,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부모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철이 들었다 그러죠. 철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부모님처럼 또 아이들을 돌보고, 또 부모님께서 정말 좋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면 그 교훈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실로 기도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요청하신 대로 살아내려고 할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복음서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소외되고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참 중요한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잃은 양 비유, 잃은 아들 비유, 탕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이 누구냐 하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가까운 가족에게, 조금 더 멀리 성도에게, 조금 더 멀리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불쌍히 여김과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누가복음의 단어인데요. 인자로서 예수님은 정말로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고요. 기도하시고 나서 그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구제하면서 사랑을 베푸면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연약한 몸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데오빌로라고 대표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또 어떻게 연약한 몸으로 사역하셨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사명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서 참 부담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코로나로 저희 교회도 어렵고 참 요새 다들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 형편을 더 좋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을 주셔서 이제 김밥 나눔 행사,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이제 여러 이 교회 주변 이제 6단지 아파트 1500세대 임대 아파트인데요. 여기 소장님에게 제안을 했고 또 통장님에게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추진된 게 좀 느리게 추진된 감이 있지만 지난주에 두 분 통장님과 소장님과 만나서 일정과 명단을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김밥 나눔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구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식집도 요즘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분식집도 이제 문을 닫느냐 마느냐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어, 개업을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으셔서 어떻게 하면 좀 김밥을 좀 이렇게 매출을 좀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또 주변에 작은 또 김밥집들, 분식집 어려운 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김밥집 얼마 되진 않겠지만 김밥을 사서 또 우리 임대 아파트에 재작년에 제가 봉사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이 김밥을 그대로 그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남은 예산 뭐 많지는 않지만 이 구제를 위하여서 좀 사용하려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다른 교회도 바로 옆에 있는 교회도 동참을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그 목사님도 봉사하시고 또 그 교회에서 일정 금액 뭐 좀 큰 금액입니다. 또 금액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참하기로 했고요. 또 제가 뭐 오래전 알던 또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 대학부 동기 어떤 집사님이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김밥 행사에 또 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싶다 하셔서 금전적으로 또 후원을 하셔서 다다음 주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면서 또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적인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봉사를 할 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그 동에서 알코올 중독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그 카프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 센터에 이렇게 보내기도 했는데 거기에 오래 있지 못하고 바로 또 뛰쳐나와서 또 병원비를 또 지불해야 되는 어려운 또 상황도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케어하려고 해도 이제 늘 술에 취해 있어서 좀 접근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최근에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알선하는 공공사업에도 빠지지 않고 너무나도 착실하게 잘 다니고 있고요. 제가 중간에도 여러 번 전화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잘 다니고 이제 확인도 했는데 지금 너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에게도 김밥을 나눠주려고 이제 16가구 중에 하나를 선별을 하면서 이 자매도 이제 김밥을 먹으라고 선정을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이 자매가 글쎄 본인도 봉사에 꼭 좀 참여하고 싶다고 본인도 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김밥 나누는 일에 본인도 봉사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좀 표현하는 우리의 방법이기도 했지만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참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건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또 생각하겠습니까? 또 교회에 올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매도 함께 동참하게 됐다고 정말 애쓰신 그 통장님이 계시거든요. 이 자매를 너무 잘 아는 통장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그 통장님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도 봉사자로 이제 또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밥이 식지 않도록 이제 본 가방도 좀 맞출 예정이고요. 또 아기자기하게 이런저런 계획들을 좀 재밌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밥집도 여기서 이제 어려워서 김밥을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다가 또 이번 주에 김밥 봉사에 동참하셔서 좀 저렴하게 이제 이렇게 김밥을 제공하시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제값을 받으시라고 좀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뭐 얼마 깎아봤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분식집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로 또 시작을 한 거이기도 하니까 좀 열심히 잘 이렇게 김밥 말아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코로나로 참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구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 되기를 계속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말씀과 또 연관되는 사건이 이번 주에 또 일어나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죠. 예수님은 기도와 구제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누가복음의 예수님 사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아가도록 위해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기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이 정말 좋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살지 말라고 해도 살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한 주간 기도에 더욱더 힘을 쓰시면 좋겠고요. 또 누구를 도울지, 우리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멀리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뒤에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시간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주신 이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한 주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한 번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요, 또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한 주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